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무척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가졌던 그 기쁜 마음보다 아마 10배 혹은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무척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많은 은혜 그리고 많은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 다 받아가시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총에 힘입어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신 은총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또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겠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헤롯의 이 누룩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앞선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 음식이 자루로 7자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누룩 잘 알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들 다양한 형태의 누룩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룩을 자연 상태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누룩을 만들려면 그러면 공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참 많이 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밀가루 반죽에 정착시켜서 그것이 누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누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무척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좀 더 쉬운 방법을 가지고 누룩을 보관했습니다. 누룩에 들어간 반죽을 가지고 빵을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빵을 구울 때 누룩에 들어간 그 밀가루 반죽을 약간 남겨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빵을 구워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끼니가 됩니다. 다음 끼니가 되면 그때 또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그때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앞서 떼어놨던 누룩에 들어갔던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앞서 그랬던 것처럼 또 이 밀가루 반죽의 얼마를 떼어서 따로 보관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예전에는 누룩을 보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그 중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다스리는 땅, 즉 갈릴리에서 나는 그런 누룩으로 만든 빵을 예수님께서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드신 그 빵을 드시면서 뭔가 좀 커다란 엄청난 일을 하시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빵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빵을 챙겨오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한참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그 누룩은 사실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쉽게 이야기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쉽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이런 혼선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의 가르침을 누룩으로 비유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그 가르침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가르침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그 누룩의 양은 얼마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누룩은 밀가루 반죽의 전체의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것이 전체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작은 누룩이 커다란 밀가루 덩어리를 다 바꾸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타인의 그 나쁜 생각이 그 작은 것이 전염이 되어서 모두를 다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 그런 나쁜 생각을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헤롯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배웁니다. 바로 그것이 헤롯의 가르침이고 바로 그것이 헤롯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 속에 심어 놓은 그의 정신인 겁니다. 도대체 헤롯의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 헤롯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헤롯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헤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는 4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헤롯은 누구였냐면 동방 박사를 만난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 이 사람을 칭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왕에 대한 분봉왕 헤롯에 대한 어떤 사건은 성경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헤롯 왕은 왕위에 오른 그 초기에 어떤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롯이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여행을 하다가 이제 길이 멀다 보니까 영원에 들어가서 하루 이제 자게 되는데, 그때 이 머물게 된 그 숙소에 마침 또 누가 있게 되냐면 그의 이복 형제 빌립이 같은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만 여행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의 아내 역시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를 보더니 한순간 반해버렸습니다. 자기의 그런 이복 그 동생의 아내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복 형제의 그 동생의 부인에게 이 헤로드 왕이 나하고 결혼하자 하고 청혼한 겁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빌립은 과거에 이 헤롯 대왕의 후계자로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위상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빌립의 그 어머니가 영모를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헤롯 대왕이 이 빌립의 어머니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도 그의 후계자의 그 자리에서 그냥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헤롯 왕을 만났을 이 당시에 빌립은 아무런 힘도 없는 보통 서민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복형 헤롯이 자기 아내에게 결혼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말리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헤롯 왕이 이 헤로디아에게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로디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고민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좋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지금 헤롯 왕의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내보내고, 그리고 내가 그 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지금 따로 있던 이 헤롯 왕의 부인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의 부인이 이 소식을 알고 자기의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니면 이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그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왕의 부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헤롯 왕은 이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의 눈에 이 일은 절대로 허용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헤롯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의 그 결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헤롯 왕이 그를 붙잡아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오기는 했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넣어놓고, 그리고 가끔씩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헤롯 왕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는 그게 참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그 결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 세례 요한, 그 요한을 너무나도 좋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를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과 어떤 또 음모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그 생일에 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딸이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그 춤을 본 헤롯 왕이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했던 것이 있어서 헤롯 왕에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당시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그리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잃자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을 잃어버린 빌립, 그는 자기 아내조차 지키지 못했다. 남자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부인이 도망을 가더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한 일을 보면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없다. 선지자의 그 목이 잘려서 나가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배웁니다. 돈, 권력, 그 힘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것이 있으면 다 되는구나. 선지자의 목이 잘려서 나가 그 순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침울해 하시고 침묵해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나쁜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권력의 힘이 더 크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돈이 더 도움이 된다. 바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헤롯 왕의 그 결혼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관계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헤롯의 누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유감스럽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신자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헤롯의 누룩이 간혹 들어옵니다. 이것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바꾸고 그리고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그 헤롯의 누룩이 성도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의 그 본질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그런 욕구,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지기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나는 단지 그것을 맡아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써야 한다는 그런 청지기 정신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얼마 되지 않는 빵과 얼마 되지 않는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배를 계속해서 채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음식으로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는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게 하셨고, 그리고 똑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배를 다 채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남아 몇 광주리씩 모아 쌓아둘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의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힘들, 그것에 묶여 살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몸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여지까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신비로운 사건이 다시 우리 눈앞에서 펼치게 될 때,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세상의 제일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둡니다. 집을 뒤지고 뒤져서 집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 찾고 쓸고, 그리고 그것을 한 곳에 다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정신 안에, 내 마음 안에 헤롯의 누룩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싹 다 내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주님보다 세상의 그 권력과 그 돈이 더 위험하고 더 크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싹 다 내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헤롯의 누룩을 다 내다버리고 순결한 정신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